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만 문들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도 분명히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들이 새로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세절기의 완성이 된 현장이 바로 오늘의 현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 수장절, 오순절 다 포함된 세절기의 완성이 오늘의 현장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됩니다.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 또 능력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겠죠. 어떤 분들 얘기하면 굉장히 몇 년 전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어릴 때 이랬다, 과거에 이랬다,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번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는 분들은 체험을 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제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응답이 있다면 바로 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말 저 말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말 많이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포럼을 많이 해도요, 실제 여러분 현장에 능력이 안 나타나 버리면 그게 이제 말이 말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별말 안 해도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다 그 약속이거든요.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이 역사가, 이 능력이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 움직여야 됩니까? 저 능력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움직이면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현장을 보게 되면 그 따라서 가면 돼요. 말하자면 응답 따라가시면 돼요. 응답이 안 왔는데 움직일 필요는 없죠. 자, 여기에 계신 우리 중직자분들, 성도님들은 꼭 확인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뒤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가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너무 잘 알죠? 모든 문제 해결. 예수가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근데 우리 이 말이 맞는데,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맞는데 실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맞는데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특별히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완전하신 분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갔어요.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안 팔 수도 있는데 형들을 다 말하자면 다 치워버리고 요셉을 놔둬버릴 수도 있는데 가만히 놓고 계셨거든요. 그게 답이라니까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은 전능자요 완전하신 분인데 모든 걸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요셉을 억울하게 노예로 가도록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요,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무슨 이 착각을 해버리냐면요, 그게 답인데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 계시고 예수 믿고 있다면 모든 문제 끝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맞아요. 근데 지금에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를 답을 못 찾아내면 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굉장히 과장되게 뭘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맞습니까? 사단, 지옥,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함께하고 계시죠? 임마누엘로. 그런데 나에게 왜 문제가 왔냐? 그게 답입니다. 모세를 입양하러 안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입양하러 보냈거든요. 사무엘이 아주 교회 문제 많은 그곳에 어렸을 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교회 문제를 싹 다 뒤집어 놓고 편안하게 교역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낼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게 엘리 제사장은 이상도 다 끊어지고 말씀도 끊어지고 막 아무것도 없어. 비전도 없어. 그런 목사님 밑으로 이 사무엘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게 답입니다. 어째서 여러분 가문에 태어나셨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요, 너무 예전에는 그냥 우리 아버님을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이랬다가 이게 사단의 역사임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믿고 내가 이렇게 해방됐구나, 이런 사실만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에 아버지를 막 욱하게 만들고 막 어디가 뒤집고 엎고 다 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깨닫게 한 모든 과정을 전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답이 나와버려야 부모님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그동안 모든 이런 친척, 저런 인간, 이런 인간,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미운 인간, 왜 만나게 했냐, 그 답이 있다니까요. 이거 못 찾아내버리면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과장되게 막 말을 하죠.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소극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입니다. 그게 답이라니까요. 저는 외향적이었다가 갑자기 막 숨고 싶도록 내성적이었다. 다 경험했습니다. 왜죠?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여러분이 무슨 직장 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예, 그게 답입니다.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리면 그것이 예전엔 상처였는데 발판이 돼버려요. 답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안 됐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하나님 끝내실 수 있는데 아직 안 끝내고 계시잖아요. 그게 답이. 그걸 찾아내야 돼요. 부족합니까? 하나님 채우실 겁니다. 이유를 발견한다면. 경제가 가난합니까? 하나님이 그 가난도 무너뜨리실 것이다. 왜냐? 이유를 발견한다면. 뭔가가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계속 찾아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다윗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바울을 제대로 알기 전엔 다윗을 제일 존경하고 제일 그랬거든요. 다윗이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어렸을 때요.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 양 쳤죠.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죠. 찬송했죠. 묵상하고 기도하죠. 그냥 막 주를 영광. 그 속에서 양무리, 그 속에서 양치는 중에서 왕으로 선택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눈에 딱 드는 아이였죠. 아무 잘못이 없던 그 다윗 보세요. 아니, 뭔 잘못도 없는데 막. 장인어른, 이상한 장인어른 막 귀신 들려가지고요. 그런 장인어른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원망했던 적이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속에서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이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환난 날에서 나를 건지시고, 자, 그렇게 되니까요. 저 인간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저 사울왕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내가 주와 함께 그걸 기르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평신도들 여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답 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메시지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 못해요. 강단에서 그냥 말씀을 던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오다가 만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 답을 못 찾고 막 허황되거나 과장을 시키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이 했을 때 상대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답을 찾고 조금만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힘을 줬다. 엄청 살아나버려요. 그래서 강단보다 목사보다 훨씬 우리 중직자분들이요, 평신도 살리는데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고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얘기할 때 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반드시 현장에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숨겨져 있기 때문에 찾거나 뭐 하면 되죠? 예비되어 있으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이 답을 못 가지고 있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 뭔가 안 보이니까 막 이제 뭔가를 막 내 제초를 막 쳐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속에서
어떤 문제에도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죠. 급할 거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반드시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막 설친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말하자면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더니 이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살리는 방법이요, 직장 살리는 방법이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도 이 힘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능력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의 이 부분을 딱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세 가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오직이 된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이 교회가 교회 시작이거든요.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분명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 왔습니다. 138이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을 잡고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람 같은 능력이 나타나 버리죠.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렸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일어나 버리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때부터는 2장 14절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이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이만큼 충만하게 임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살리는 길, 세계복음 하는 길은요, 제자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 있었거든요. 제자, 이 무리는요, 자꾸 뭐 먹는 거, 이렇게 막, 페스티벌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곳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인데요. 제자는요, 아예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제자가,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나 버렸다. 보세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요.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경제도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부터입니다. 자꾸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제자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심지어 어디입니까?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교회 부흥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난 뒤에는 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요. 그렇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다짜고짜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성령의 역사 달라고 할 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빌립 집사가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일심으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막 크게 소리질러 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 안전병이가 막 일어나 버리고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체험했던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능력 체험한 사람들이요, 환란을 일어나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냥 생긴 게 아니요, 성령 충만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환란 때문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자꾸만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니까 이것들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라는 비밀을 알게 하려고 환란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모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형성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올바른 뭐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교에 대한 부분을 딱 깨달아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주의 손이 함께함이에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막 주의 손이 함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은 가는데요,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것을 잡았을 때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한다. 주의 은혜가 보여.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주의 은혜가 보입니까? 아니면 흑암이 보입니까? 딱 이렇게 보면 막 사람들 쳐다볼 때 막 주의 은혜가 막 확 보여야지. 저 사람만 보면 시험 들겠고, 저 사람 보면 괜히 없던 짜증도 생기고. 이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 사단의 은혜가 보여,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괜히 그 사람 생각하면 이상하게 왜 그 생각이 들었지? 오늘 기분 좋게 밥 먹고 아침 나가 딱 출근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르고 괜히 신경질 나요. 그게 이제 주의 은혜가 보인 게 아니에요, 그게. 예, 뭔 다른 은혜가 온 거예요, 다른 은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다 이렇게, 예? 최 목사 생각할 때 딱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목사님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괜히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기분 나쁘고, 어디 가서 꼭 좀 씹어주고 싶고, 막. 이래 돼버리면 안 돼. 서로 딱 쳐다볼 때, 안 만나도, 기도 속에서 딱 생각하는데, 막, 장로님 생각할 때, 우리 집사님들 생각할 때, 예?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 생각할 때, 다 주의 은혜가 돼요.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딱 채워주고 싶고, 그렇게 돼야지. 딱 얼굴 쳐다보면 그냥 나오고 싶은 것도 쑥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흩어진 자들을 모았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다. 우리 교회는 미자립 선교해야 된다. 흩어졌어요. 뭔 일 때문에 흩어졌는지 하여튼 흩어져가지고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게. 그렇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얘기하는. 아니, 우리 김웅일 집사님 지난번 수요일날도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얘기할 생각나니까. 교회 찾아가지고 저쪽 넘어 딱 갔더니 여기는 아이들만 모입니다. 이래가지고 저쪽으로 가세요. 아니, 여기 계신 분이 여기 안 오고요, 저쪽까지 넘어갔다 왔다니까요. 넘어갔다 다시 왔는데 와보니까 여기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지금 교회에 오셨잖아요. 어찌 그 발걸음을 누가 인도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매번 또 뭐 파리바게트 앞에서 주일날 아침에 또 주보 나눠주고 막 전도한다고. 그게 은혜죠, 은혜. 왜냐? 이 사람들이요, 이거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체험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서로 은혜가 되니 보고니까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뭐 밥도 사주고 싶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의 큰 무리가 모였다 이게. 여러분 닮은 꼴이 모이게 됩니다.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예? 나는 모르겠던데 경상도 말로 꼬시기는 뭐 꼬시기끼리. 예. 이번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불러서 숭어 제대로 잡았거든요. 한번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다. 제대로 못 잡으시고 오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이 손맛을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가보니까 계속 숭어 올라와요, 숭어. 왜냐? 숭어가 같이 돌아다니고. 저쪽에 내가 전어 3마리를 한꺼번에 올렸거든요. 전어끼리 돌아다니고. 그러면 숭어 사이에 전어가 얍실한 게 끼어다니, 그거 영적 문제 있는 전어예요. 분명히 제자에게는 제자가 따라붙는다. 이상한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이 따라붙은 거예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사기치고 싶은 사람이 따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불 켜놓으면 뭐가 해죠? 날바리도 막 좋다고 막 빙글도면 그게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막 돕니다 이게. 불 딱 꺼버리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시 불 켜면 막 어디서 나올라는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하도 와이프가 그 화투를 하니까 안 되겠다. 너 좀 시골에 좀 내려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요. 도저히 꾼들끼리 돌아다니면서 화투짝을 지고 맨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 와이프를 시골로 보낸 거예요. 시골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좀 근신하고 좀 정신 차려라. 이러고 보내놨어요. 웬걸요. 며칠 안 돼가지고요. 광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 화투꾼이 왔다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며칠 딱 지나가 보니 그 동네 꾼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화투 치고 왔네. 이게 누가 도와주는가 봐요. 그거는 어둠이 도와주는가 봐요. 어떻게 알고 그 꾼이 꾼끼리 만나? 제자는 제자끼리 갑니다.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끼리 다녀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천하가 기근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부조를 보낼 정도로 경제 축복.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미자립 딱 한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경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번 간증했죠. 새벽에 그랬나? 우리가 지금 최초로 미자립 그 돕는다고 도왔는데요. 얼마나 이 맥주에 이게 풍성한 걸 줬는지요. 그 보낸 만큼 왔다니까요. 원래 이런 적이 없었어요. 거의 그 보낸 만큼 왔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딴소리 못하게. 그때 딱 그거만큼이에요. 너무너무 정확한.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가요. 4년 반 동안 5년 가까이 다 왔는데요. 두고두고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끌고 왔어요. 지금까지.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얘기하지만 그 새벽에 엉뚱한 그 공황장애 걸리신 분을 여기다 보내놓고 메시지 계속 받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공황장애 치유되고 그분 매일같이 여기 새벽기도 와가지고요. 매일같이 봉투 올려놓고 갔다니까요. 그게 월세가 나왔어요. 매일같이 그러시네. 저 뒤에다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꼭 와가지고 여기다 쓱쓱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부교육자한테 간증했다니까. 부교육자 앞에서 그랬죠. 제가 하도 매일같이 쓱쓱 하니까 이 시간대 되면 지금 쓱 하는 소리가 날 텐데 나를 길들여 버렸어. 저분이 매일같이 뒤에다 그냥 조용히 놓고 가면 되는데 꼭 이 앞자리에 와가지고요. 쓱 와세요.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게 월세예요. 저 관리비. 그런 일들을 막 거의 보이시더라니까요. 저 본 집에 밥 먹으러 초청을 했는데 자기 고백이에요. 목사님 사실 제가 공황장애 있었는데 그게 치유돼 볼 때. 제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밖에 더 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 듣고 힘 얻어가지고 치유돼 버려요. 그 놀랬죠. 그분이 교회다 내야 될 11조 우리 교회로 갖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 본교회로 갖고 가라. 그러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동인천에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본인도 너무 어려운 시절 거쳐가지고 개척교회를 거쳤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로 못 가면, 등록을 못 하면 거기에 모든 헌금을 다 갖다 줘라.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거 요렇게 저렇게 다 갖다가 그리 입혔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경제에 대한 부분은 오죽했으면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재정부 헌신 예배 할 때는 우리 교회 와서 좀 그 메시지 해라. 그 정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같이 했는데 딱 입을 벌리더라니까요. 웬만하면 우리 김성호 목사가 입 벌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입을 벌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보면 맥추절,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면요, 하나님 문을 다 엽니다. 열리면 가면 돼요. 자, 로마 복음화 했던 사람들, 로마서 16장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 손해가 오는데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는 주의 종과 전도자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나는 죽어도 좋다. 끝까지 보호하겠다. 이 베베 집사 같은 사람이 나와버렸다니까요. 지금 뭐 목사님이 내가 오른팔 대고 내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날 해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근데 보호자가 또 꼭 보호할 때는 또 어디 가 있어. 진짜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어디 가버렸어요 또. 그 말로만 보호자입니다. 이때는 지금 완전히 생명 걸어버렸다니까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우리 보호자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말해. 잠깐만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말. 진짜 성령 충만 받을 때 보호자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아니 이때요 복음 제대로 전하면 현장에서 막 사형시키고 막 이런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감히 전도자 바울과 동역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선 절대 내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거든요. 브리스가 부부 보세요.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생명 걸어요. 성령 충만이 와야 내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뭐 이거다 저거다 막 가정이 어떻다 금을 깁는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아이 챙겨야죠. 내 가정 챙겨야죠. 어디 챙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 그 사건과 모든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돈이 아까워 죽겠는데 생명 같은 피같이 모은 돈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내놓냐. 안 될 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나와 온 교회의 미자립 살려내는 이 식주인 역할. 성령 충만 받을 때만 가능하다. 성령 충만 왔을 때만 자원하여 드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왔을 때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왔을 때 도전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없더라도요. 성령 충만 왔을 때 기쁨이 넘치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딴 건 몰라도요. 이 경제에 대한 이 부분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가 제일 기분 좋아. 나는 더 많이 막 교회에서 받아가지고요. 더 많이 막 드리고. 네, 그래서 사례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헌금부터 딱 4대 헌금을 떼잖아요. 그 이체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 왜 그렇게 뿌듯한지 몰라. 이게 제가 이상한가 봐요. 병 걸렸나? 원래 내 거 아까워서 막 이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는 퍼가지고 다 주고.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좀 안타깝다 싶으면 다 퍼가지고 다 줘버리고 싶어. 막 이런다니까요, 제가. 제가 요즘 7개 분야에 딱 있는데요. 제가 애초부터 복지로 이렇게 아주 날 때부터 복지 달고 태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복지 퍼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는 전도 복지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일을 하는지요. 사랑하는 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일들을 하는데 주의 종이 볼 때 전도자가 볼 때 얼마나 성령 충만 받고 이 일을 잘하는지 인정받는 자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수고하는 자, 야, 너희들이 아는 정말 진정한 수고구나. 그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수고구나. 자, 이 정도 나왔습니다. 나의 친척과 같다. 자, 7가지 별명 나왔습니다. 중직자들은요, 요 중에 3가지 잡아야 됩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들이 중직자는요, 반드시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주의 종의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거냐, 내가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될 거냐, 아니면 경제를 가지고 마음껏 뒤에서 미는 식주인이 될 거냐. 하나 찾아내야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론 지어볼게요. 이런 사람에게 바울이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성령 충만 받은 너희들이 하는 그곳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멸해버리실 것이다. 자, 이런 사람에게 사단이 떠나가고 멸해져 버리지, 그 말 가지고 걱정 늘 하고 염려하고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절대 안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 놔둬요. 사단을 허용해요. 야, 저 인간 가가지고 좀 박 터지도록 좀 지어해라. 정신 좀 차리도록. 하나님 가만 놔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때리고 마귀는 또 뭐 한다고 때리고 막 양볼이 성할 날이 없어요. 성령 충만 딱 받아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축도가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버리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허리 아프시잖아요. 다리 아프시잖아요. 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은 내가 조금 이렇게 그래 있어도 막 성령 충만의 이 부분만큼 막 젊은 일을 막 능가하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만 나죠. 육신도 안 되지, 영적도 안 되지, 경제도 안 되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가장 이 축복 받으셔야 돼요.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스가랴에 약속했던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세 때 내 남종과 여종이 물부터 부어주겠다는데 성령 충만을 물부터 부어주옵소서. 나는 막 허리가 아픈 것도 모를 정도로 막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막 치료하는 광선이 막 발아해져 가지고 내 아픈 부분에 막 모장육부를 다 쪼개고 남는 역사. 말라기 4장 2절입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보셨죠? 시골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팔짝팔짝 뛰어다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바로 뛰냐 싶은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이제 태어난 애가 막 뛰어다닙니다. 팔짝팔짝.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받으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큰 미래가 보이고 이래 돼줘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 완전 3가지로 오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고 여러분이 큰 승리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